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에서부터 3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신명기 말씀은 광야에서의 40년의 세월들을 이제 거의 다 끝마치고 이제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통하여 그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에 대하여 들려주시는 설교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모세는 그들이 겪었던 광야에서의 40년의 세월들을 돌아보며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그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자신들과 동일한 일을 범하지 않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자신들의 다음 세대 가운데 이 광야에서 태어난 자신들의 2세대, 3세대 그 후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죄송합니다. 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로 신명기 전체의 말씀에서의 중요한 하나의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으신 이 신명기 말씀의 가장 절정의 부분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하고 있으신 이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그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케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오늘날에도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간절하고도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명기 전체 말씀의 가장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이 본문 말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바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바는 이 말씀이 이 신명기 전반부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이자 또한 후반부의 서론적인 역할을 감당하며 신명기 전체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의 가장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거의 대체적인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너희 앞에 두었다 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으로 시작해서 동일한 의미의 표현으로 끝맺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29절과 30절에 기록된 말씀인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자리하고 있는 구조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의 시작도 그리고 그 중심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을 증거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 신명기 전체 내용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앞서 나눈 이 본문의 말씀이 자리하고 있는 그 위치를 통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튜 헬러 목사님이 이 본문에 대하여 주석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 전체의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의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이 단 두 마디의 말씀으로 요약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과 저주라는 이 단 두 마디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이 하나님 말씀의 선포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 신명기 말씀에서의 가장 핵심에 자리하고 있는 이 권면의 말씀의 마지막은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하는 하나의 큰 대원칙을 제시하심으로써 끝맺음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26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면전에 놓았다라고 증거하시며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놓여진 복과 저주는 27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는지의 여부와 관계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규례대로 살아갈 때에는 복을 받겠지만 그렇지 아니할 때에는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말씀 전체를 통해서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증거하고 있으신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듣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은 16절 말씀에서는 삼가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으로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듣는다, 들어라 라고 하는 이 의미는 단순히 그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들은 바대로, 듣게 된 바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이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희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와 같이 순종치 아니하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 두 산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이 그리심산은 어떠한 산이고 에발산은 어떠한 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이 산 자체에도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두 산에 올라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선포하게 하신 것이 이 두 산을 증인으로 삼아 오늘 증거하신 이 말씀의 효력을 분명히 하고 또한 높은 두 산 위에서 크게 외치는 소리를 그 산 아래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하고자 하시는 의도에서의 이와 같은 명령을 하고 있으신 것이다라는 사실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자체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그 지역에 위치한 이 높은 두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산을 증인으로 삼아 불변하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아니하는 이 두 산을 두 증인으로 삼아 이 말씀의 효력을 확증하시고 또한 그 산 위에서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그 음성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귀에 이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들을 깊이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기 위해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고 하는 이 두 산 자체에 주목하기보다는 이 두 산이 어디 위치한 산인가, 이 두 산이 위치하고 있는 그 장소가 어디인가 라고 하는 것에 더 주목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30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이 두 산이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에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를 통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이 약속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선포해라. 이 말씀, 이것은 너희들은 반드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되새기게 하시기 위해
이제 들어왔으니 다 끝났다. 이제 우리가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할 바는 끝났다 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그 이후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부터 그들의 실제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케 하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그들의 가나안 땅에서의 삶 가운데 항상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야지만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 또한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명심하고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상기함 가운데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고 했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저주하신다라고 했지 라고 생각하며 늘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거룩함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 위해, 성결함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가장 중앙,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심어두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 장소라고 할 수 있는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위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케 하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며 그 가나안 땅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바라볼 때마다,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복과 저주에 대해서 상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자리하고 있는 이 모래상수리 나무 곁, 이곳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관계된 장소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창세기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지난주에 오셨던 박주한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찾는 게 아닙니다. 네. 창세기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창세기 12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우리는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이 7절에서의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은 1절과 2절에 기록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의 말씀과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 모래 상수리 나무는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이루어지고 너가 그 복의 실체, 너가 그 복의 본질이 될 것이다. 그 원인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신 장소이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와 같은 약속에 대한 확증 가운데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던 장소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 모래 상수리 나무 근처에 위치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이 축복과 저주의 내용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은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기 위함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이 궁극적으로는 동일한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을, 연장선상에 있는 계속해서 그 맥이 이어지고 있는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어떤 약속을 했는지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지금 너희에게 선포케 하고 있는 이 말씀들 또한도 결국에는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과 동일한 맥락에서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기 위해 그 약속의 자리, 그 언약의 자리에서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총신대 김희석 교수님이 쓰신, 예전에도 언급한 바 있는 언약신학으로 본 구약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책에서 김희석 교수님께서는 언급하시기를, 언약신학 관점에서 신해산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의 부분적인 성취요, 발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과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 사이에는 형식상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한 두 언약 간의 차이에 대해서 김희석 교수님은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를 위해 나타나게 된 언약의 공동체적인 버전인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과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신 이 약속들 간의 형식상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이 개인적인 약속이 나중에 후대에 공동체적인 약속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확장되어져 가는,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상에서의 차이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안에 또한 창조 명령과 노아 언약, 그리고 원복음의 약속이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모세 언약 안에도 또한 그리고 그러한 측면에서 비록 형식상의 차이는 존재할지라도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의미뿐만 아니라 창조 명령과 노아 언약, 그리고 원복음의 약속이 이 모세와 함께 맺으신 이 축복과 저주와 관계된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이 모세를 통해 맺으신 오늘 말씀에서의 이 언약들은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요 발전이자 구원 계시의 점진적인 발전이라고 하는 시각에서 해석되어야지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오늘 말씀과 가장 실질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아브라함 언약에서의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앞서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것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너로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라고 하는 약속이었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27절에 기록된 말씀,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너희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에서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동일한 의미의 내용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통점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에서의 네가 복이 될 것이다라는 약속과 오늘 말씀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들려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에서의 네가 복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사이에서의 공통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 모세와 맺으신 언약을 통해서도 유지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언약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 편에서의 행해야지만 될 의무와 그 의무를 이행함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은 그저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너가 복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우리 편에서 아무런 행함이 없어도 그냥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에서의 은혜 또한 베풀어 주시는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순종하는 그 과정의 은혜들을 부어주심을 통해 궁극적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차이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과 모세를 통해 맺으신 언약 사이에 이러한 차이들로 말미암아서 모세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을 구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두 언약은 다른 언약이다. 이 두 언약은 다른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내산에서의 금송아지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파기했을 때, 구약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파기했을 때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완전히 그 관계가 단절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비록 필요한 징계들을 내리시긴 했지만 그때마다 그러한 징계 가운데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금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 언약들을 계속해서 다시금 체결하시고 또 맺으시고 또 맺으시고 또 맺으시는 과정들을 통해 그 약속을 이행해 나아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오늘 말씀에서의 모세 언약이라고 하는 것도 비록 그 언약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키면 내가 복 줄게, 안 지키면 너희들 벌 줄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는 그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언약을 성취해 나아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이 전체의 내용을 통해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예전에 노승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축복과 저주에 관한 이 모세의 언약을 포함한 모든 언약들이 궁극적으로는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형태는 조건적이지만 너희들 안 지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형태는 이와 같은 조건적인 언약이지만 실제로는 이 모든 언약이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의미를 지닌 오늘 말씀을 대함에 있어 오늘 말씀에서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이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의 방점이 저주가 아닌 복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유념하고 이 본문 말씀에 담긴 의미와 이 말씀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과 실제적인 유익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은, 우리의 시선은 저주에 주목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이 복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들을 살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의 이 모세 언약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의 말씀하신 이 저주에 대한 약속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으시면 하나님 저주하실 것 같으십니까? 어떤 면에서는 유효하다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유효하지 않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이 주일, 오늘날, 오늘 이 시간에 왜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일부 성도님들께서는 제가 주중에 보냈던 단톡 메시지를 떠올리면서 목사님이 제대로 예배 안 드리고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저주받는다 라고 겁박하려고 목사님이 이 본문을 정해서 설교하나 보다. 예배 똑바로 안 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성도님들 삶 가운데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겁박해서 열심히 있는 신앙의 삶을 이끌어내려고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성도님들을 불러 모으려고 제가 의도적으로 이 본문 말씀을 택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도님들의 생각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늘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중심에, 말씀 중심에
교회 중심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늘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의 가장 중심에는 성도님들의 그와 같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습,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리고 또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바가 제 모든 기도의 중심에 항상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종민이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기도하고, 우리 종현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도, 우리 김서태 성도님이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저의 기도 제목이지만, 저의 가장 궁극의 기도 제목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제가 밤낮으로 새벽마다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의 가장 중심에 있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의 마음이라기보다는 저를 통해 하나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은 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삶을 살게 되고, 조금은 더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되고, 조금은 더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간절한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저의 바라는 바를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을 겁박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예배 안 드리면 저주받는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이 저주의 말씀들은 여전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유효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기록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라는 말씀에서처럼, 오늘 말씀에서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복과 저주의 말씀은, 이 말씀에서의 저주는 우리에게 남아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 다 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를 비롯해서 오늘날 우리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한 그 저주들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다 받아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그 저주의 상징인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수치와 고통 가운데 죽으신 것입니까? 그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앞서 언급했던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이 저주 아래 가운데 있지 않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가 성령의 약속,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희석 교수님은 위에 언급된 책에서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의 실체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물질이 부유해지고 땅이 많아지고 자손이 번성하고 이러한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된 자다 라고 하신 것은 네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됐다, 이 선언인 것입니다. 네가 복이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져 갈 것이다,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네가 그 하나님 계획의 성취의 중심에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복은 그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 그 의미들을 되새겨서 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그 복, 아브라함이 받아 누렸던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져 있는 데에서의 그 중심을 차지했던 그 아브라함의 복이 이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미치게 하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져 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하여서 성령의 약속하신 바를 받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우리의 받을 모든 저주를 대신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너는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고, 이는 그의 실제 삶을 통해서나 더 나아가 그가 예표했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질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또한도 그러한 측면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체험한 자였고, 이스라엘 민족 또한 민족적인 차원에서와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그 약속을, 그 복을 체험한 이들이었고, 그 약속은 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완전하게 성취되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오늘 말씀에서의 저주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고, 오직 오늘 말씀에서 약속된 복과만 상관이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복과 저주 가운데 저주는 우리와 상관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완전하게 성취된 이 복에 대한 약속만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하게 계속해서 적용되어지고 누려지고 만끽되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복이 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신 이 땅에서의 궁극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에서와 같이 우리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나 하나만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그 저주를 대신하신 것은 내 하나, 내 가족만, 내 자식만, 내 남편만, 내 아내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족속이 그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이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한 우리를 통해 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이들이 그 복을 함께 누리게 하시기 위해 교회를 통한 구속 역사를 진행해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신 것이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완성해 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일방적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조건적인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해 가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록 그 저주는 사라졌지만, 그 사망의 형벌과 저주는 사라졌지만, 그 형식, 형태, 그 원리는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가 의미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어디에 담아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틀 안에 담아서 우리를 통해 행하게 하시는 도덕법의 그 권위 아래에서 날마다 거룩하여져가는 삶의 모습들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해 나아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자를 건져내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물에 빠진 자를 건져내기 위해서는 그 물에 빠진 자를 건져낼 자는 견고한 땅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영적인 죽음 상태 가운데 놓여있는 수많은 이들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이 믿음의 반석,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신 것이고, 또한 우리를 향해서 거룩할 것을 명령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거룩해야 된다. 너희들이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너희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어야지만 너희들이 사망의 그 물 가운데 빠져 허우적대는 자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같이 허우적대고 있는데 너희들이 누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예배에 대한 열심과 사모함이 없는데 누구를 이 예배 자리로 이끌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한 열심이 없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기도하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내 자녀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 것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나를 사랑해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똑바로 신앙생활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러한 우리들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신앙으로 바로 서게 되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녀로 커갈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도둑놈 심보지 않습니까? 땀 흘리지 않고 결실을 거두고자 하는 도둑 심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일하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과정이 없는 데서 열매를 거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하실 수 있죠. 물론 그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예배 때마다 살펴보고 있는 이 팔복의 말씀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 받게 하시기 위한 말씀이 아닌 복을 받은 자들이 나타내 보이게 될 모습에 대한 말씀이자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복을 받은 자들로 그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온유함 가운데에 의에 줄이고 목마름 가운데 살아갈 때, 그리고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이 청결하며 늘 화평케 하기 위해서 애쓰고 분란이 아닌 화평케 하기 위해 애쓰고 의를 위하여서는 박해까지도 감내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다른 이들을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앞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궁극의 복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내주의 약속이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는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사랑이 있습니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희락이 있습니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화평하게 함이 있습니까? 오래 참음이 있습니까? 자비가 있습니까? 양선이 있습니까? 충성함이 있습니까? 온유함이 있습니까? 절제함이 있습니까? 그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들을 주심으로, 우리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하는 마음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통해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과 확신이 자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이 율법의 멍에에 매여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스스로를 이 율법의 멍에에 다시금 가두고 이 복과 저주의 말씀 가운데 스스로를 가두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단들 보시면, 제가 언제였죠? 며칠 전에 저쪽에 검단 사거리 쪽으로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막 길에 가는 사람들을 막 붙잡아가지고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 사람들 어디서 나온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신의 전 재산까지도 팔아가며 가족도 내팽겨치며 부모도 몰라하며 왜 그렇게 열심히 있는 신앙의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여전히 복과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는 복을 받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있는 신앙의 삶을 살고, 누군가는 저주를 피하기 위해, 벌받지 않기 위해,
그 교주가 이야기하는 너 이렇게 안 하면 저주받는다. 너 이렇게 하면 3대까지 네 자손에까지 대대손손 이 저주가 이어져 내려간다라고 하는 그 말에 두려워 떨며 전도하는 겁니다. 그 말에 두려워 떨며 자신의 전 재산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야지만 성도님들은 열심히 있는 신앙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야지만 성도님들에게 그런 열심의 모습이 나오겠습니까?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 안에서만 우리는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비참한 존재들입니까?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그러한 자유가 있지만 또한 동시에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지 않아도 천국 가죠. 율법 지키지 않아도 천국 갑니다. 헌금 안 해도 천국 갑니다. 기도 안 해도 천국 갑니다. 그렇지만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그 자유로 나 기도 안 해도 천국 가니까, 예배 안 드려도 천국 가니까, 교회 안 다녀도 천국 가니까, 그 육체의 자유로, 그 기회로, 죄를 짓는 수단으로 그 자유를 오용하지 말고 사랑으로 종로를 태라. 사랑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전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해라. 우리는 이제 복받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주 면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제가 만약 그런 식으로 설교하면 성도님들의 열심을 이끌어내기에는 지금보다는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열심은 참된 열심이 아닙니다. 그런 충성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진 그 증거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증거가 초라해서는 되겠습니까? 그 증거가 비리비리해서는 되겠습니까?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허락된 특권을 정말 진심으로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그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제발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까짓 예배 한번 드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그까짓 한 번 예배를 위해서, 그까짓 한 번 말씀 보는 시간을 위해서, 그까짓 한 번 기도하는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감내하셨는지 제발 좀 한 번씩 생각해 보면서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배를 빼먹는 그 시간, 그 예배를 빼먹고 하는 그 일,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볼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를 짐처럼 여기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을 의무감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복과 저주의 약속 아래에서 저주받지 않기 위해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요즘에 사순절을 보낸다라고 난립니다. 좀 이 말의 뉘앙스가 너무 그걸 좀 폄하하는 것 같이 느껴졌나요? 물론 그 자체 우리 미드의 선배들은 좀 지양하기를 원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사순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교회들이 다 잘못된 교회라고 하기는 또 좀 조심스럽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사순절을 지키지 않지만 요즘은 차라리 제 마음 가운데는 우리 교회도 사순절이라는 핑계로라도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좀 채워졌으면 하는 마음들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만큼이라도 우리가 좀 더 교회에 잘 나오고 좀 더 기도 많이 하고 좀 더 예배에 대한 그 가치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유혹들이 들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종려주일이고 그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도대체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왜 그 모진 고난과 수치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입니까?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무엇에 감사합니까? 고난 중간에 무엇에 대하여 마음 아파합니까? 부활주일에 무엇에 대해서 기뻐합니까? 고작 우리의 이런 신앙의 모습을 위해서, 이 정도의 신앙의 열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난과 수치를 감내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이 4월을 앞두고 오늘 말씀의 의미들을 통해 세상적인 복과 이 오늘 말씀에서의 저주에 대한 마음으로 열심히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보다 오히려 그러한 세상적인 복과 저주에서 자유함 가운데 이미 허락된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더 열심히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 뜨겁고 열정에 찬 열심 있는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약속하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어진 우리 안에서 이미 성취되어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그 복의 은혜가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성취에 있어 성취되어지는 과정에 있어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의미 있는 삶이 되시기를, 하나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선용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